오랜만에 오전 예배 때 우리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이 한번 짝을 지어 보세요. 뭘 할 줄 아시겠지요? 두 분 짝을 지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예. 옆 사람 좋아 보이지요? 예,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절망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객관식 50문제가 나왔습니다. 감독관 선생님이 학생을 보는데 시험 문제는 풀지 않고 연필에다가 숫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1, 2, 3, 4 1, 2, 3, 4를 기록합니다. 곧이어서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계속해서 연필을 굴립니다. 웃는 사람들은 지금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바로 그것이 그 학생이 시험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1번부터 50번 문제까지 전부 다 연필을 굴리면서 소위 찍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또 연필을 굴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상하고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야, 너 왜 또 굴리냐? 그랬더니 선생님께 하는 말이, 예, 선생님, 지금 검산 중입니다. 앞에 답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검산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도 나름대로 문제 푸는 방식이 있는데, 자,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검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 어떻게 하면 검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상관해 본다면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내가 낙심 중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절망 중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께 속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망 중에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절망을 극복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비결과 방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42편 1절로 5절까지만 읽었지만 실상은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였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문체가, 단어가 서로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3편에 제목이 없는 것 보니까 42편과 43편은 연결되어 있구나. 마지막으로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의 5절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니까 이 시편은 원래 두 개가 하나였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시편 43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오늘 42편을 통해서 어떻게 절망을 극복하고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어떤 사람인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보니까 고라 자손의 한 사람으로, 오늘 그는 고향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고향을 떠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가? 그건 역시 오예배 시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그가 머무는 곳은 6절을 참고해 본다면 6절에 요단 땅, 헤르몬 이런 지명이 나오는 것 보니까 그는 헤르몬산, 소위 헐몬산 인근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한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는 고향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있으면 마음이 허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괴로울 때가 혹 있지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고, 또 한편 그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심지어 절망했던 것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절과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지난날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가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1절부터 읽었던 5절을 지나서 11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 조롱의 이유 역시 오늘 오예배 때 살펴보도록 하고, 그 주위의 사람이 그를 어떻게 조롱하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인을 조롱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조롱한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 있어서,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그는 눈물을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 중에 있다 그 말이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편 42편과 43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절망했던 그가, 낭망했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절망으로, 낭망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찬양으로,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그 이유를 발견하면서 우리 역시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절망을 극복하라, 절망을 이기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절망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망 극복의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문제에 집착할 때가 많아요. 아니, 조금 멀리서 보거나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건 생각도 못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에 집착하고 몰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누구나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문제 해결의 키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만 더할 따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낭망하고 낙심할 때 처음에 그 문제에 집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그는 문제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등한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았어요. 절망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그 스스로에게 오늘 읽었던 말씀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바라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고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을 안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키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을 등지고 바라보면 앞을 보면 내 앞에 내 자신의 그림자가 얼마나 길게 늘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태양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바라보면 내 앞에 그림자는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모든 것 달아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노래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을 이제 한번 다스리면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의 이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모두 괴로울 때 주를 보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그 말은 문제를 회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 자체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해서 1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지요. 우리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낙심하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슴 이야기하니까 시편 42편은 참 낭만적이겠구나. 아닙니다. 시편 42편의 시작은 낭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이 아니라 낭망입니다. 니은이 아니라, 이응이 아니라 기역입니다. 낭망이 아니라 낭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4월부터 10월이 건기입니다. 건기가 되다 보니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의 땅이나 시내가 마르게 됩니다. 강이나 시내가 마르게 되고 언덕이나 그 어떤 곳에도 물을 쉽게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은 종종 목이 말라서 헐떡이는 사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에 갈증을 심하게 느끼면 사슴의 경우에는 이 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슴이 때때로 질식사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슴은 물을 엄청나게 갈망하고 물을 찾게 되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사슴이 갈증으로 헐떡거리게 되면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수 킬로까지 퍼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냄새를 맹수들이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디 길 가다가 중국집에서 좋은 냄새 나면 나도 모르게 코가 킁킁거리고 그쪽 쳐다보게 되지요.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나면 나도 모르게 시선이 돌아가고 그쪽으로 발걸음이 가지지 않던가요? 맹수들 입장에서 사슴의 냄새가 나면 이 녀석 물가에 곧 오겠구나 싶어서 그 물가가 맹수들에게 있어서는 고급 식당이 되는 것입니다. 딱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사슴이 그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맹수는커녕 자기가 먼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슴의 형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금 흥미로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한국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사슴은 여성형 동사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그 말은 이 사슴은 암사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요. 독일어 성경에는, 독일어는 남성, 여성, 명사, 동사가 분명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 사슴이 여성형으로 나와 있고, 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와 천주교가 함께 성경을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가 아니라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오늘 이 암사슴이 만일 임신을 했거나 이 암사슴이 만일 새끼를 데리고 있다면 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나도 죽지만 내 새끼도 죽겠다. 그러니까 이 암사슴 입장에서 이 물을 찾는 것은 보통 심각하고 절박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슴을 숫사슴이 아니라 암사슴으로 기록한 것은 그만큼 물을 찾기에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암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물은 사치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이것은 생명과 관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절망은 뭐냐? 결핍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결핍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진짜 간절한 갈망이고 우리의 생명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소중한데 만일 찾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결핍과 절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가장 무서운 갈망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 갈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고 믿음 좋은 분들은 아무리 월급 많이 주고 연봉 많이 줘도 주일 성수 못하면 나 그 직장 안 간다.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하신 여러분들, 주일날 아무리 많은 보너스를 준다 그래도 주일은 교회 가야지. 직장 종로들은 우리 보고 바보라고 손질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짜 갈망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이지요. 바라건대 우리 모두 이 암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망함으로 시편 기자가 결국은 절망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을 극복하는 길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극복의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5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늘 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시편 42편 맨 마지막 1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시편 43편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전 성경에는 오늘 우리는 개정 성경인데 앞전의 성경은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이전 성경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고 또 맞대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확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격적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찬양했던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도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창설자가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일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주는데 이분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과 참 친했습니다. 그는 청교도였고 아메리카로 도착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인디언들과 참 친해졌는데 한 번은 인디언이 이 윌리엄 펜에게 소위 농담을 했습니다. 너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가 선 곳을 표시하고 출발해서 하루 종일 큰 원을 그리다가 그 자리에 돌아오면 그 원은 그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럴 리 없으니까 인디언이 그렇게 농을 던졌습니다. 다음 날 윌리엄 펜이 진짜로 아침 일찍 일어났고 자기가 출발해야 될 지점에 X자로 표시하고 증인을 대동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당신들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인디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기들은 농담으로 말을 던졌는데 윌리엄 펜은 그것을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인디언은 이미 그 지역의 유지고 그 지역의 주인이고 한데 말을 가볍게 여기고 던지는 것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한 그대로 그 땅을 윌리엄 펜에게 줬고 그 땅은 결국 오늘날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그 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펜이 그 땅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인디안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았지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말한 것 책임진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아니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당신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일까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언젠가 2025년도 예컨대 목사님 2020년도 올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2021년도 올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2022년도에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카드 여러 장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의 약속이 제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그분은 설교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속으로 야, 저분은 진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쉬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 극복의 길, 절망이 변하여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세 번째 스텝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근거가 무엇이지요? 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 중에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제가 강조합니다. 협력이 아닙니다. 합력입니다. 이 방향, 저 방향, 온갖 방향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마치 지휘자가 모든 악기를 다 다루어서 화음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는 것처럼 하께서 그 모든 사건을 다 다루어서 결국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스크린 나와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인을 보십시오. 낮에도 그렇거니와 밤에 역시 찬송하고 있습니다. 적막의 밤, 고독의 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인자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을 자세히 보시면 찬양과 기도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될 때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그 기도가 우리 영적인 모든 음산한 밤을 내어 쫓고 새로운 은총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초창기 청교도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하여 처음 한 해 겨울을 지내는 동안 그들의 꿈은 깨어지고 고난과 시련은 가실 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믿던 하나님마저도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고난이 극심했습니다. 통나무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예배는 눈물과 원망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회중 앞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생과 죽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우리의 고생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들은 모든 눈물을 거두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말을 장황하게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문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감사와 찬양은 그들의 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울과 불안과 절망과 시리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 보여준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뭘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면,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변하여 복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돈 벌던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제 돈 벌 수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 바울과 실라는 매도 맞고 옷도 지키고 감옥도 지하 감옥에 갇히며 그 지하 감옥에서 발목에 착고까지 차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주님, 제가 주님이 일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여전히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송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밤에 지진이 나는데 지진으로 끝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진이 나면서 옥토문이 흔들리고 그 지진을 통해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의 묶인 모든 것도 풀리고 바울과 실라의 차고 있던 착고도 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간섭과 역사입니다. 간수가 밤새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 처음 들을 때는 아이고 자식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에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가 도망간 것 아닌가? 도망가면 그 모든 죄는 내가 다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의롭게 명예롭게 죽자 자결하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잠깐만, 우리 모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고 그 기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길로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나중에 그 간수가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옥바라지를 해줬고, 그 옥바라지 하는 동안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등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역전이 일어나고 복음은 더 허황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고, 그 출발은 무엇입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음의 길은 어떤 면에서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되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하며 가는 길입니다. 찬송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절망을 이기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가 찬송가 338장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함은 그 찬송가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2절은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4절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은 여전히 찬송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할 때 우린 절망을 이기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모든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에서 일어났고 그 절망에 변하여 찬송과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전히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분명하여서 절망이 아니라 여전히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